정결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선히 여기실 만한 것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늘 허물과 아픔과 참 고통의 흔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지어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환경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과 눈과 귀를 열어 듣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정결해지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찮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진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속과 지형석과 그에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28권인데요. 모든 28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한 권,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서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서신 하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서신 중에서 또 한 권을 선택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 성경 통독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보냈던 여러 편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은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렇고 또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그렇고 뭐랄까요, 한 번은 넘어야 하는 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참 좋고 은혜롭고 그렇지만 어떤 성경들은 참 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이런 성경들이 덜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같으면은 레위기서 같은 성경은 읽어도 참 잘 모르겠고 또 별로 재미도 좀 없는 것 같고 좀 그렇죠. 선지서 말씀 중에서도 다 좋고 훌륭합니다만은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 분량도 많고 계속 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기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내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그런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도 참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로마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가 좋은 책입니다 생각을 하지만 로마서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우리는 지금 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참 은혜롭고 그리고 유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 읽기로 계획한 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독한다고 다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보장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번 로마서를 보통 어렵다고 말하는 이 성경을 한번 정독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독을 해보시면 그 속에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공부를 하든지 목사님께 여쭈어보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나름대로 좀 생각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주어진 분량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에 묵상하기로 한 본문은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실은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그러면은 대개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6절과 17절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좀 독특한 것이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죠. 그리고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서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고. 다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쳤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만 예외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 언젠가는 내가 꼭 로마를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지요. 로마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고 그때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중에 아마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로마로 들어가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교회인데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와는 달리 이 신앙의 원리, 교리, 근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들이야 사도 바울이 평소에 목회하면서 가르치면서 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보다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 또 고민, 상담 이런 내용들이 많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와 뿌리가 뭔가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다고요.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는데 그 첫 시작이 그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들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도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우리의 마음에 가장 부담스럽게 들리는 얘기도 죄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죄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때린다든지 죽인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여러 종류의 나쁜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죄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죄라고 말할 때 그 근본과 뿌리에 대한 이해는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이단들이 합니다. 생각을 잘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이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죄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종류의 악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고 만들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만들듯이 집을 만들듯이 없는 것을 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듯이 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상실입니다. 상실. 죄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그만큼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모자람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던 우리 인간이, 그랬던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교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박차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여럿 있다고 하면은 그 여럿 아이들 중에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도 있고 혹은 부모 말씀을 거역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딸도 있겠죠. 세상에 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부모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집을 박차고 떠난 아들과 딸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낳아서 눈물과 땀으로 기르시면서 그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집을 박차고 떠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집에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누가 묻습니다. 당신 집안에 어떻게 그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만들었다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녀석이 떠났다고 얘기해야 합니까? 죄는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떠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던 그것으로 사람들은 썩어질 이 세상의 동물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스스로 박차고 뛰쳐나가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겠다는 스스로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의 상태에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도 알게 되겠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다소 어려운 주제 같으나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과 출발인 이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다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들로 과연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도와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믿고 먼저 신뢰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기보다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제 속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뿌리와 그리고 그 죄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나의 옛 성품과 옛 죄성에 사로잡혀서 주께로 나아가는 이 선택과 결정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성령님 제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과 영광과 감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